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토리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 사랑으로 역사해 주심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까지 주님 늘 항상 주님 앞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주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묻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감으로 그 모든 일에서 주의 거룩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6절에 여기다로 번역된 말, 하사브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용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모세의 글의 다른 본문에서도 사용되었고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으로 여겨지거나 간주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1장 15절에서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가 딸들인 자기들을 외인으로 여겼다라고 말할 때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샤브입니다. 또한 레위인들의 11조는 분명히 곡물이 아니었지만 타작마당의 곡물처럼 여겨졌죠. 이 하샤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샤브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계획하다, 간주하다, 판단을 내리다, 계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샤브는 동사인데요. 기본 어근입니다. 생각하다, 계획하다, 평가하다, 간주하다, 판단을 내리다, 계산하다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고 활동에 있어서의 정신의 일입니다. 이 단어는 이해력보다는 새로운 사상의 창조를 언급하지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120번 정도 사용됩니다. 이 하샤브는 계획하다, 고안하다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은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에 대하여 악을 도모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단 한 구절,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요셉은 이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즉 그의 형제들이 일찍이 그를 대할 때 악을 의도하였지만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을 위하여 의도하셨다, 계획하셨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이 또 하샤브는 판단을 내리다를 의미하는데요. 이건 역시 사람과 하나님을 언급하여 사용합니다. 잘 알려진 구절인 이사야 53장 4절에서 이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판단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욥은 욥기서 33장 10절에 그는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나를 대적으로 판단하사 라고 말하는 욥의 말 속에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죠. 하샤브는 드물게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하다, 숙고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말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 칭송합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심에 대하여 인간의 정체를 고려해 볼 때 놀라움을 나타내는 곳에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건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샤브는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전가하다, 간주하다, 여기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판단하다의 특수한 의미이지요.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한 후에 죄를 자신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죠. 보다 더 의미심장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단어들이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돌리셨다는 얘기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죄를 돌리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죠. 시편 32편 2절입니다. 하샤브는 발명하다, 창안하다 이런 의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막의 우두머리 건축자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이 부사렐과 관련해서 사용되는데요. 금과 은과 놋을 이용하여 곤교한 것을 고안해내는, 발명해내는 그의 일의 일부를 묘사하는 것이지요. 유다 왕 우시야는 영리한 사람으로 하여금 전쟁 기계를 발명케 하여서 예루살렘에 배치해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하샤브는 계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노령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시대에 성전 수리를 하였을 때에 일하는 자들이 정직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돈을 사업 계획과 연관시켜 일하는 자들과 함께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데서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모세 율법에서 다가오는 희년에 비추어 소유지와 산물의 변동 가격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이 계산에 관하여 몇 회 사용하고 있죠. 또 단 한 번 나오는 특수한 용례는 단순히 두 번째 지적한 판단하다라는 의미의 제기적인 용법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샤브라는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어요. 이 하샤브는 희생제도에서 여기다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하샤브라는 히브리 단어를 여기다 또는 간주하다로 번역을 합니다. 화목제와 같은 특정한 희생제물을 제3일이 되기 전까지 먹지 않으면 그 가치가 상실되었는데요. 이 희생제물을 바친 자에게 예물답게 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3일이 지나면. 그러므로 인해서 제물의 가치가 없어지지요. 우리가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된다는 이 위대한 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본질이죠.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믿음은 의의 선물을 받는 수단에 불과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놀라운 개념에서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곧 순종, 성화, 거룩함, 품성 개발, 사랑 등은 이 중대한 진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까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들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소돔 거민을 위하여 탄원했죠. 한때 그는 그들을 칼로 구원한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기도로서 구원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엘람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였던 아브라함의 이기심 없는 사랑은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깊은 존경과 겸비로 그는 탄원했습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코하나이다. 자만심도 자신의 의를 자랑함도 없었어요. 그는 순종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 드린 희생들을 근거로 은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죄인으로서 죄인을 위해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어린아이의 확신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크신 사자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열렬히 탄원했습니다. 비록 롯이 소돔에서 살았을지라도 그는 소돔 사람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그는 주님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구했어요. 그의 요구가 허락됨에 따라 점점 더 대담하게 되어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도시가 멸망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얻기까지 계속했던 것입니다.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저 부패한 도시의 죄는 미워하였지만 죄인들은 구원 얻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소돔을 위한 그의 깊은 관심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느껴야 할 걱정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돔에 임했던 것과 같은 무섭고도 절망적인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가고 있는 것이죠. 시간마다 누군가는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도록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그 음성을 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죄인을 위한 크신 중재자이십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값을 치르신 그분은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아십니다. 티 없이 순결한 상태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악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선만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죄인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죄의 무거운 짐을 몸소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 중에서도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능욕하는 자들과 살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나니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라고 기록됩니다. 이 충성스러운 족장에 대해 하나님의 증언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 세기 동안에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수호자요 보존자들이었던 백성들, 곧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온 민족들이 약속된 메시아의 강림으로 축복을 받게 될 백성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신 분은 그가 그럴 만하다고 판단하셨어요.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장래 생각들을 아시고 사람들을 바르게 평가하시는 분이 내가 그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편에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진리를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킬 것이요 공정하고 의롭게 처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주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서 종교를 신장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을 의로서 가르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가족 사이의 규범이 될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음. 이 같은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일만의 조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이 땅의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가장 큰 영예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오늘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